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다.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과 시간의 순서를 역행합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그 나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행사라고 번역한 것은 마세에서 행위 또는 일입니다. 일, 행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입니다. 너의 일,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갈날입니다. 갈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굴려 보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의 일을 여호와께 굴려 보내라. 그러니까 넘기라는 겁니다. 일을 여호와께 넘기라는 거죠. 굴려 보내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이거 앞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마하샤바, 계획입니다. 계획. 너의 계획이죠. 너의 계획은 이루어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쿤인데 이것은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견고하다. 그래서 굳건해질 것이다. 수동형이기 때문에 너의 계획은 굳건해질 것이다.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일을 여호와께 굴려보내라. 그래서 여기서 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절과 연결 지었을 때 마음의 생각, 계획이잖아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는 사람에게, 그렇죠? 너 사람에게. 그런데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만들어낸 계획이죠. 이것이 너의 일입니다. 그걸 굴려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건데,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돌보실 것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일을 여호와께 굴려보내면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굳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일이 너의 계획인 거죠. 너의 일, 이것이 너의 계획인데 굳건해진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더욱 굳건해진다. 그러니까요, 나 혼자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그 계획에서부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와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절은 앞에 있는 1절, 2절과 연장선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이제 여기가 4절이 설교의 제목이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절이 번역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적절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죠. 온갖 것.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지러진 느낌이거든요. 그냥 모든 것입니다. 콜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여기가 마네라는 말을 르마네, 그러니까 마네는 응답, 대답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르 전치사가 붙어서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응답을 위해 행하셨고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응답을 위해 행하셨고, 여기서 이제 행하다, 파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이것은 창조 행위로 보아도 되고 또 섭리 행위로 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응답을 위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어 범죄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악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악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라샤니까, 라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죄를 범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범죄한 자. 그래서 그냥 악하다 하지 않고 사악한 자, 또는 풀어서 범죄한 자. 그러니까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악하다 선하다 하고 좀 구별할 수 구분이 되는 단어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이 범죄하고 선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은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악한 자가 범죄하지 않아서 악한 자인 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선한 자인데 실수를 하거나 어떠한 뭐 연약함이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범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개별적인 한 사건이 그 한 사건으로 그 사람을 규정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과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사악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사악한 이런 의미겠습니다만 사악이 사가 한다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사자, 사악,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범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라샤이니까 범죄한 자입니다. 범죄한 자들도 복수라서 범죄한 자들도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밑줄 치시고, 여기서 적당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감이라는 말이에요. 감. 이 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또는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감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범죄한 자들도 악한 날에가 아니라 악한 날을 위하여 똑같이 하셨다. 이게 4절을 앞에서부터 번역한 것을 그대로 불러드리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응답을 위해 행하셨고 범죄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하여 똑같이 하셨다. 지금 이 4절의 본문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잘못해서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그 이중애정,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애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버림받도록 정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절을 선택, 하반절을 유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지금 불러드렸습니다만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의 기초에서 선택과 유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고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니까 그 교리의 근거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절을 그대로 번역해 놓고 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먼저 앞에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응답을 위해 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그래서 창조 세계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답이라는 거예요. 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 창조 세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거를.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질문이 먼저입니까? 답이 먼저입니까? 답이 먼저죠.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인생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답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찾아요.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요.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한다고요. 근데 자연 계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상태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내기가 어렵도록 훼손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계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절대적인 답으로 우리가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응답을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창조와 관련되었을 때 창조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 이미 하나님이 먼저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을 원래 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하고요. 자연과 이 우주에서 답을 찾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답은 하나님이 이미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안단 말이에요. 이때 안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이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이런 어떤 사건의 규모들을 세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계시하지는 않아요. 대략의 윤곽을 정한다고요. 특별히 미래와 관련되어서 정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미래의 어떤 사건이 시간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상호작용이 하나도 변수가 없어야 돼요.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딱 정해졌다면 그건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해진 대로 갔을 때 그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바람 하나가 불 때도 그 지역의 기압과 기온과 이런 바람의 흐름과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는 거에 의해서 바람길이 막히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그 시간에 대해서 때와 시간은 미지수로 남겨두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받기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받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거치지 않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거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동안. 죽고 나서 그 실상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 낙원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 생명의 부활을 원해요. 모두 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정확한 시간이 예측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옥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지옥에 강제적으로 가게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개인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공동체적으로 일어날지 이런 개략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근데 그게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했을 때 이 세상의 시작은 끝과 함께 동시에 창조돼요. 그러면 우리는 시작 이후 종말 이전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중심,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중간에서 우리가 위치하게 되거든요. 이 중간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따졌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으로 보면은 시작이 먼저고 끝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처음과 나중이 같아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또 과정이나 끝이나 시작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것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니까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란 말이에요. 씨 뿌린데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것이 원인이고 싹 나는 게 나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 섭리의 원리죠. 근데 성경은 말이죠.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선택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답지를 보고 답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죽어라고 하는데 그게 답인지 뭔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늘 불안한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 그래서 이 상반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자연계시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는 게 있죠.
하나님, 이 어떤 일이 터졌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거 있잖아요. 일이 터지고 거기에서 응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사실은 이것보다 먼저 뭐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먼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개인들이 살아갈 때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먼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화와 자유를 원하는가? 수치와 전쟁과 이런 미움과 다툼을 원하는가? 아니, 전부 다 평화를 원하고 영광을 원하죠. 그러면은 영광을 좋아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마귀라는 놈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고 그것이 밝고 환할 줄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딱 도깨비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밝혀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고난과 즐거움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난과 즐거움을 가지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바꿔치기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의 느낌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정해진 결과를 보고 가야 돼요. 생명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마귀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무조건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에 변수가 붙는단 말이에요. 즐겁고 행복하게 마귀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앞에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를 따라가면 안 되고 명사를 따라가야 된다. 끝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이미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는 게 맞는데 마귀의 열심이 그 길을 위장한다고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슬픔의 길인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길인 것처럼 위장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의 속임이고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우리 판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 앞에 1절에서 이야기한 게 마음의 준비는 사람이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다. 그건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거기까지 살아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되 하나님 뜻대로 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도 비교가 되죠. 내 생각대로 해도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동쪽을 가리켜.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서쪽이 답이야.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든 서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비교하든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비교해. 어차피 비교할 거거든. 어차피 비교할 거거든.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나서 비교해. 왜요? 그게 사실은 당장의 어떤 고난을, 번거로움을, 불편하고 힘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고 나면 그 길이 나에게 선한 길, 좋은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선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이나 고통을 터널에 비유하잖아요. 안다고요.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고 힘든데 그 끝을 안다고요. 그게 터널이에요. 그런데요, 무적행으로 그냥 떨어지는 건 말입니다. 끝을 모르는, 알 수 없는 무적행이 그러잖아요. 바닥이 없는 아래로 떨어진 굴을 말한다고요. 하반절에서 악인도 악한 날에 이렇게 적당하게라고 번역해 놓은 범죄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하여 똑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서 범죄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먼저 준비되어 있다? 벌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 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가 이것의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장렬하게 내 성질대로 하고 장렬하게 멸망할 것인가? 참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걸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왔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멸망이냐 생명이냐 보다 내 뜻대로가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거기에 습관적으로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다고요. 이거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마귀의 정신이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원인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고방식, 이게 마귀의 사고방식이에요. 인과론이 마귀의 사고방식입니다. 마귀의 사고방식이라고요. 인과론이 옳습니까? 옳아 보이죠? 옳아 보이죠?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받고, 이게 옳은 것 같죠? 근데 성경의 법은 뭐예요? 용서의 법이라니까요. 그럼 이 용서의 법을 누가 안 된다고 데모해요? 인과율을 따르는 사람들, 인과율을 따르는 게 뭐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우려면 환경도 완전해야 하고요, 사람도 완전해야 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완전해야 되고 모두 다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로우려면 첫째가 뭡니까? 존재 자체가 정의로워야 하고, 모든 존재가. 환경도 정의로워야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원리가 정의의 원리, 인과율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을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의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여기서 파괴와 분열과 거짓과 속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말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악을 막는 게 법이에요. 어떤 사회가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순간 그 사회는 악마화되어 가요. 지금 딱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온통 흔히 말하는 법꾸라지라는 사람이 판쳐요. 온통 이 법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법적으로. 이건 뭐예요? 네, 끝났다는 뜻이에요. 법은 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선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은 도덕이에요.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 법으로 오니까 보세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법을 따지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권위예요. 권위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권위라고 한다고요. 근데 정의는 용납 못해요. 용납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4절의 하반절에 있는 범죄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하여 똑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그 결과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는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라? 그 결과를 생각을 해라. 이미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지옥에 던져질 건가? 이렇게 하고 1000배나 되는 배상을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과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있지 않은 결과예요. 이거는 상상 속의 결과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속이 터져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없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폭발 안 하면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응답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뭐 내가 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화를 당할지 안 당할지, 지옥을 갈지 안 갈지, 이거는 불안해하고 뭐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답을 알아요. 그래서 답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때 마귀가 흔들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와서 속삭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또 사실은 그런 과정 인내하고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를 알고 선한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게 살아가게 돼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성경의 인도를 받으며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 악마의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고 또 선한 결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경험과 세상에서 가르쳐준 지식과 다른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의 방법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단 한 사람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갈고 후회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길을 가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